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그 산에 함께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또 옷도 눈부실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85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 광경을 직접 봤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천막 셋을 세워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각각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은요,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문제 두 가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본문 17절 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 보면요, 이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했냐면 귀신도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 간질 아시죠? 간질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그 다음에 이 귀머거리, 이렇게까지 된 아주 심각한 이런 아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릴 때, 이 헬라어가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이런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비참하죠. 자, 여러분, 변화산 위가 우리의 부활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변화산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비참합니까? 바로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내가 어떻게 고쳐줄 수 없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함, 그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겪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아니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큰 문제는 바로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소문을. 저희 가면은 예수님이 정말 병을 잘 고친단다. 그러니까 아마 너 아들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 병을 고쳐줄 거야. 그게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갔던 나머지 9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못 고쳤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 이제 자녀들이 이 부모의 그 기대대로 이렇게 부응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면해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또 책망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얘기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회사에서도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들 우리 오너들 그 직원 다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야. 미국 사람들, 멕시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죠. 뭐 미스터 누구?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거 요 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잘 보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니?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혼낼 때라든가 가르칠 때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 왜 믿음이 없니? 여기서 이 믿음이란 자녀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못 믿니? 너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하나님 못 믿어? 너 하나님이 늘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왜 너 하나님 못 믿니?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해. 이게 너 왜 믿음 없니? 이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 왜 귀신도 못 쫓고 왜 병 하나 못 고쳤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믿음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됐니?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미 제자들한테 병 고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 다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 이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막 고쳐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 해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제자들은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이번에는 못했을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어제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번 이 9 제자처럼 실패만 하게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실패의 이유를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과연 뭐냐? 자,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셨을 때 이 9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서로 막 아르규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자, 그 변론의 내용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병도 못 고치냐? 막 깔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어. 응?
혹시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잖아. 혹시 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유가 뭐 부모의 죄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이런 익스큐즈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 29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답답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9명이나 됐는데 근데 어린아이 병 하나 못 고쳤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고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는지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너희 그때 왜 기도를 안 했느냐? 변명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그럴 시간은 있었으면서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터졌는데 어제 기도했으니까 지난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괜찮겠지.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9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자,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산은요, 로키 마운틴 산이 아니에요.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태산처럼, 큰 산처럼 무겁고 커 보이는, 내 마음을 그냥 답답하게 만드는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말합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험한 산, 높은 산 올라갈 때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조그만 요 사이즈의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저 태산 같은 걱정, 염려, 문제들을 다 뭐예요? 옮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문제는 오늘 믿음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오늘의 믿음은 바로 오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어제까지는 내가 준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케이스는 오늘 너희가 그때 그 당시 기도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야 했었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과거의 믿음으로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만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내 평생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문제는 오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만한 믿음으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한 번으로 다, 한 번의 패키지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날마다 에브리데이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를 준 거 아니에요. 삼층천도 갔다 오고 뭐 손만 대면 다 죽은 뭐 낫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는 못 고쳤어요. 왜?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라고, 동행하라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자, 뭘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뭐 병도 못 고치고 또 뭐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또 뭐 방언 또는 뭐 예언 뭐 신유 뭐 이런 은사도 없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백날 믿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다른 말로 스피리추얼 백이에요. 백.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나 못 믿어? 그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뭐 빚이 뭐 산더미라도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너 나 안 믿어? 나 걱정하지 마. 너 나 못 믿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저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헛갈려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바람, 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얼마나 내 바람이 센지 그 강도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얼마나 더 바라느냐,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만 그냥 바라면 되는 건데, 힘줄 게 없어요. 그래서 힘 빼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바람, 내 소망을 막 믿는 사람이 바로 긍정주의 믿음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긍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긍정이라는 말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긍정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을 좋게 생각한다.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소망을 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긍정이. 긍정의 뜻이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래요.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래요. 물론 우리가 늘 좋게 생각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긍정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예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저분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어디에요? 그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제너럴 장군이 된 그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이제 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갇혔던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 풀려나겠지? 그래 안 되면 추수감사절, 안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다 풀려날 거야. 이렇게 그냥 근거 없는 그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희망에만 의지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장군뿐만 아니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현실, 자기들은 지금 근거 없는 우리가 언제 풀려날지 몰라. 이 현실을 딱 인정하고 뭐예요? 언제까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남자.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쪼그려 뛰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만 뭐예요? 살아남았다. 10년 넘게 포로 소용소에서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좋은 상황이야 자기 스스로를 막 세뇌시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왜곡이고 망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랬다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 애는 아픈 애가 아니야. 건강한 애야. 지금 그냥 간질 걸려서 거품 물고 땅에서 막 뒹굴고 있는데 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 현실을,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냥 매달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매달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신다. 이 소문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자기의 긍정적인 마음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소문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미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 못 믿고 안 믿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믿겨지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막 고개가 그냥 끄덕이면서 막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뭐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그냥 고이고이 간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아이가 아픈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냥 이 권세와 능력을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해요? 매달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이 아이처럼, 이 아버지처럼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여러분 보시면 그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매달리는 이 표현이 어떻게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는지 바로 요 구절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간청하려면 매달려야죠. 나 믿음 많아요. 주세요.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은요, 아무리 믿음이 뭐 강하고 크고 그렇다 그래도요 100%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뭐예요? 중간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의심해요. 이 아버지가 지금 소문을 듣고 믿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데리고 왔을지라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그런데 지금 솔직히 예수님이 제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 지금 제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조차도 구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없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믿음이에요. 매달리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이 생겨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아직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아직도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자꾸 의심하시는 분들, 혼자 생각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딱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심이 생겨요. 도와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더러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믿음도 작은데 의심까지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기도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저승사자가 찾아왔어요. 그 마을 이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 마을에 어떤 전염병을 확 내려가지고 니네 마을 사람 200명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자 이제 이장이 저기요 저승사자님, 우리 마을 사람들 100명 되지도 않은데 200명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딱 100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100명만 데려가기로.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전염병이 싹 돌고 이제 끝나고 보니까 그 마을 사람 7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장이 열받은 거예요. 이 저승사자가 아무리 시커먼 옷을 입었다 그럴지라도 얘가 약속을 못 지키네. 그래서 열받아서 저승사자 가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야, 너 100명만 데려간다는데 왜 700명이나 데려가냐? 저승사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100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나머지 600명은 다 자기들이 염려해서 스스로 죽은 거야. 뭘 어우까지 나와요. 실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염려가 왜 생깁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염려가 생기십니까? 의심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건지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하루만 염려하고 내일치는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다 맡겨라.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그 말씀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약속에 있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시간 딱 하나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매달으려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딱 3단어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다 따라해 보십시오. 설마. 좀 드라마틱하게. 설마. 또는 혹시. 또는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설마. 하나님이 하시겠어. 혹시 하나님이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거, 이런 부사. 너무 싸가지 없는 부사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말 대신에 뭐만 해야 되냐면 딱 2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다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십시다.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믿음 주세요. 그 받은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정말 병든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시 이 시간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태산과 같은 장애물, 또 태산과 같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도 해결 못하시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만 믿고도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 의심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회의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없이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오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혼자 염려하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 내 모든 문제, 내 아픈 육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주님 손을 놓치신 분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았냐?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네 삶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지금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제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26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의 모든 무너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 심령에 다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태산과 같은 모든 걱정, 염려, 근심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